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모세의 생애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저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실 때에 모세야 저 땅을 보아라. 너는 이곳까지 일하고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때에 그 초에 미리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아론을 불러가셨고 이제 연말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삶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되었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날이 더욱 선명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빠져버리면 그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실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며칠 더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있고 또 좀 먼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내 몸이 늙었다는 것은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표예요. 그래서 머리도 휘어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들었던 것도 자꾸 물어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 마음으로는 좀 참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참 연약해지고 또 1년 1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더욱더 그래도 건강해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도 조금 있으면 너의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그것을 듣고 낙심하다든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저 가나안 땅만 보여주시기만 하고 제가 밟지 못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것에서 많이 자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것에 아쉬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everyday 하루하루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 날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하루를 저에게 주시는데 그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세상에서 죽었던 자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심판을 받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천국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내일이 없죠. 오늘 만족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동물같이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참 시간을 보내고 이 세상의 것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짓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늘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 부르심을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참 귀한 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얻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한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었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셔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우리의 다 동일한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그 한 이유 때문에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이것보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지도자로 내가 세운 지도자로서 물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분이 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모세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었다. 너가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그 본분을 하지 못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불만을 나타냈습니까? 이 똑같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그런 것이 여러 번 나오죠. 40년 그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2년째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보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거기에 대한 그 형벌을 내리시죠. 모세가 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혈육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아론과 모세에게 참 협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죠. 그래서 이러한 험악한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격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솟아났어요. 물이 없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물이 솟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조들은 이 교회를 참 감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택하시고 귀한 분들에게 믿음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최초로 미국 교회에 미국 교단에 속하지 않고 인디펜던트 처치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또 12전에 이 예배당을 다 헐고 다시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그때도 아마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겠죠. 또한 한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를 세웠다. 10년 만에.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100명을 전도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1000개 교회를 세웠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늘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주님의 성품이 많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를 많이 생각하면 주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갑니까? 불만, 시기, 질투, 불평, 자존심, 또 분노, 모세의 실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신 거,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부분적으로마나 남아 나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고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귀하게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또 다른 분들이 꺼리꺼거리는 그러한 것들 뒤에서 많은 분들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많이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많이 품으셔야 돼요.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리가 만지면, 거룩한 것을 취하면 거룩한 것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이렇게
품으면 세상 사람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인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새벽에 모입니까? 미국 교회는 모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일찍 일어나셔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터지고 뭐가 필요하고 이럴 때 막 나오잖아요. 전에는 안 나와도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고 뭐 캔서를 걸렸다 무슨 일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 여기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차원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왜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 시간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니까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바깥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얼굴의 표정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삶에 나타나는 것, 무엇이 나타나나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고 이제 내년 2019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 2019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근심과 문제가 이게 하나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냐? 문제에 포커스하지 말고 나에게 포커스해라.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죠. 여쭙니다.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언급하실 때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충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받아서 그 감동으로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파장이요 은혜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영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육신의 것은 품지 마시고, 육신의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품지 말고 성령의 것을 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내가 누리고 또 내가 품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제 나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참 정해져 있구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에 연연되면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더 많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죄성이 있고 육신의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육신의 것, 정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분열,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 주렁주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에는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